네, 죽이는 열심, 살리는 말씀 묵상 간증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조부모님은 저와 쌍둥이인 여동생에게 내 언니는 첫째이니 그렇다 쳐도 너라도 아들로 태어났어야지 하며 원망의 말을 자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별임에도 유난히 저를 더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에 어릴 때부터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잘하니 가족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그럴수록 인정받고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이후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대학에 들어가 세상 쾌락을 쫓아 살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저는 온유해 보이고 제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업성이 확실하다며 집을 담보로 수억의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해 1년 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으니 하루하루 살아갈 걱정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수중에 남은 70만 원으로 고시원에서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이후 제가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보증금 없는 월세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저희 가족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은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학교도 아니야 하면서 울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을 무시했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아이를 지키겠다며 열심을 부렸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 모세처럼 저도 가족의 구원을 내 열심으로 이뤄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는 말씀처럼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말씀이 뚫고 들어와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일이 저희 가정의 구원의 사건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돌보고 기억하셨음을 압니다. 입술로는 구원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살아온 것을 다시금 회개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날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적용하기 남편의 말에 토달지 않고 먼저 잘 들어주겠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그날 주시는 큐티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교회 소그룹에서 나누며 가겠습니다. 여기 정말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가는 것처럼 남편이 사업 망하는 사건으로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또 가장 역할을 못하는 남편을 무시했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아이를 지키겠다는 열심, 가족의 구원을 이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여 모래에 숨긴 것처럼 나의 열심으로 보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더니 이렇게 말씀이 뚫고 들어와 이 남편 사업이 망하는 일이 가정의 구원 사건임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적용하는 것을 보면 남편의 말에 토달지 않고 먼저 잘 들어주겠습니다. 정말 구원을 위하여 이런 변화까지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이 장성한 후에라는 말은 성장하다, 중요하게 되다, 강력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체적인 성장도 이루어졌지만 모세가 가진 권위와 영역이 커졌음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그 바로의 딸의 그 양 아들이었으니 이렇게 권위와 이런 것들이 지위가 높아져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집트에서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금 이때 나이가 모세가 40살이죠. 사회적으로 참 안정적인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때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일 때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돌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건 참 좋은데 이거를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바로의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거나 뭐 가진 게 없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상황은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금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 참 왕자로 자랐지만 그는 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에 있음을 이렇게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깝나요? 하나님과 가깝나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해가지고요, 이 사건으로 이제 40년간 왕자로 살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그 친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우고 민족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혈기와 의분을 절제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처럼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확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자기 부인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기 위하여서 모세는 이제 쫓겨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적용 질문처럼 구원의 일을 십자가 지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쳐 죽여라고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데, 이것은 때리다, 치다, 공격하다, 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혹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해도 과정이나 방법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증후군,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마치 구세주가 되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겠죠. 나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는 시도가 메시아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막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요, 적용 질문으로는 내 의로움과 혈기로 나섰다가 혹시 수모를 당한 적은 없나요? 그 사건 가운데 깨닫게 된 나의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해가지고요, 이 동포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이 싸우는지라는 막 몸싸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행동을 말리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것 자체가 자신의 동포,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모세가 죄를 지었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인 죄. 그게 지금 탈로가 난 것을 알게 된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도 안 하고 또 이 모세의 행동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폭력적인 살인 행위를 한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열정과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처럼 실패를 때로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함을 경험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빈손이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어떤 많은 능력들과 힘을 가졌던 그런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으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 그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오히려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와 같은 사건, 망하는 것과 같은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해가지고요. 정말 이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아니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물 기르러 왔는데 다른 남자 목자들이 이 여자 딸들이니까 이렇게 막 쫓아냈을 때 모세가 이 여인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 르우엘도 알고 있던 거예요. 이 딸들이 항상 물 주러 갔다 보면 다른 목자들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속히 오느냐라고 했을 때 19절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 17절에 그들을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이 돕다라는 말은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9절에도요 건져내고 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것도 구원의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모세가 오히려 도망길에서 구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을 때 어떤 이런 구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해가지고요 딸들에게 너희들을 도와준 사람이 어디냐고 데리고 오라고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러니까 여기 르우엘과 함께 하기를 이렇게 지내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르우엘이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열망하다, 결정하다, 각오하다로 자기 신념을 따르는 결단을 말하는데 지금 모세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여기에 머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십보라랑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40살까지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40년 동안은 80세까지는 목자의 시간을 거치게 되어져요. 완전 이집트 왕자의 거품 빼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품 빼는 연단이 있다라는 거, 포장지를 뜯어내는 연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 뭘 배우겠습니까? 모세가 그걸 배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100% 의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목자로서 누가 알아줍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제서야 100%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말만 듣고서는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게르솜은 내가 거기서 낳은 애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여기 미디안에서 낳은 애가 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지도자로 연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겪으며 내가 연단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망하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오히려 좋게 바꾸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규정하잖아요. 정말 이 모세가 받은 교육이, 그의 권력이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나를 지켜주던 세상 보호막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적용 질문으로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지금 어디에 안주해 있습니까?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서 그토록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요. 그리고 모세는 이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분노와 혈기를 내려놓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광야 학교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왕이 죽었으면 또 다른 왕이 세워져서 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막 바뀌고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는데 사실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좀 막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어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데,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께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또 연합 여름성경학교인데 정말 이걸 놓고 부르짖고 또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나를 부르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겠습니까? 전 여기서 그걸 또 보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은 부르짖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걸 먼저 보여주고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모세를 또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애굽보다 더 고약한 것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긴 노예 근성,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또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이 고통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며,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가 쓰였어요.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전인격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부부 사이의 친밀함,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고난이 올 때 내가 기도하며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이 하나님,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살 이집트 왕자로 살았을 때를 영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something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또 40년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의 인생을 nothing이라고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80세부터 120세에 지도자로서 그때는 everyth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것 되시는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